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은 마지막 세 교회, 사대교회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그 죽은 신앙, 그리고 작지만 살아있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이 세 가지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 아니라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끼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작고 힘도 약했지만 주님께 가장 많은 칭찬은 받은 교회였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크고 화려한 교회, 뭐 대형 교회를 부러워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크냐 작으냐를 보지 않으시고 그 교회가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가를 보고 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작지만 충성된 교회, 작지만 하늘문을 여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고 우리 또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붙여졌던 칭호이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한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사야 22장에 보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엘리야킴에게 왕궁 전체를 여닫는 열쇠가 맡겨집니다. 그 열쇠를 가진 자만이 왕궁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열쇠를 가지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천국 성전의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닫는 권세, 영생의 문,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이 최종적인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는 4대 동남쪽 고원 도시로서 포도 재배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지진으로 불안정했고 종교적으로는 이방 신전과 제의가 가득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크지는 않았고 그들의 영향력 또한 크지 않았으며 가진 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셨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이 보시는 큰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고 본받아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고 열린 문은 어떤 학자들은 선교의 기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문 그리고 영원한 안전의 문을 상징한다라는 것. 주님이 열어두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닫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닫을 수 없고 세상의 그러한 박해로도 이 문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7절에서 8절이 주는 메시지는 능력이 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 작아도 약해도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너희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당한 어려움은 황제 숭배나 이세벨 같은 이단이 아니었고 가장 큰 압박이 자칭 유대인, 곧 종교적 특권의식을 가진 유대인들로부터 왔다라는 것. 성경의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라 사탄의 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임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 혈통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린 자들은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 자기들 앞에 와서 절할 것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선언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 곧 영적인 유대인 앞에 혈통적 유대인들이 굴복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셨느냐라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 자칭 유대인 앞에 드러내시겠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와 비교하면 힘도 없고 뭐 지위도 약하고, 그러나 주님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호하고 너를 높이고 너를 대적하던 자들을 너의 앞에 무릎 꿇기를 날이 오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다라는 것.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또한 약속이 나오는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 약한 세상에 쉽게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불의와 모순, 인내로 견디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는 이 단지 뭐 지역적 고난이 아니라 이 종국사적 그리고 종말적 온 세상에 임하게 되어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겪게 되어질 시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에서 완전히 면제시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환난 속에서도 주께서는 주님의 손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작은 교회 그리고 작은 성도일지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라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변호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왜냐하면 핍박 그리고 시험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은 칭찬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 이후에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한 가지를 더 부탁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은 악인에게는 심판과 재림일지 모르지만 빌라델피아와 같은 신실한 교인에게는 축복의 재림 그리고 위로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주님 오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명령을 하셨는데 이미 붙들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이미 붙들고 있는 인내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지키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더 쉽고 더 편하고 화려해 보이는 길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은 처음 받은 복음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두 가지 약속하셨는데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잦은 도시였어요.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신전의 굵은 돌기둥이었고, 그래서 그 많은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 그들의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 다시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그 하나님 집안에 영원히 거하는 이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름을 새긴다라는 것은 뭐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다. 예. 너는 하늘 도성 시민이다. 너의 시민권은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에 건설되어지는 이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시민권은 하늘나라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님의 새 이름은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취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그 당시에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들었을 것이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성도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숫자적으로 작았고 규모가 작았고,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이 아닌 순전한 칭찬 그리고 약속만 주셨어요. 작은 능력 갖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가 주님께는 충분했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는 보호,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 그리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름이 새겨진 영원한 신분, 빼앗기지 않는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질 것입니다. 너는 큰 능력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문자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름을 얻으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려 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 또한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 성도의 달란트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아도 괜찮다. 다만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인내로 끝까지 버티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아무도 닫지 못한다라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내가 속히 온다라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이 말씀 신비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가나안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